깨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부처님이 깨달은 장면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에 다른 수행을 다 해도 못 깨쳤잖아요. 그 당시에 있는 수행을 다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힌두교의 모든 수행이 다 있어요. 요가에는 프로샤프라 그리트에서 순수 정신과 순수 물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순수 정신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고행을 하는 거고, 또 우파니샤드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있었어요. 지금 이목과 하도하고 같은데, 그러니까 종교의 역사는 처음에는 토테미즘, 애니미즘에서 자연을 숭배하던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신교를 갔어요. 다신교를 갔다가 브라만이라는 유일신으로, 창조신으로 갔다가, 그러면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렇게 이제 명상가들이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해서 과연 신은 뭐고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이제 찾는 수행이 우파니샤드의 수행이라요. 부처님 출현하기 3세기 전에, 300년 전에 나는 누구인가 하두로 하는 브라만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브라만 수행자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자나깨나 이 의심이 이어지고, 지금 하두에서 오메이리하고 같아요. 자나깨나 그 생각이 의심이 이어지고, 깊은 잠에서도 잠 이전에 순수한 우리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 마음을 이제 자성, 본성이라면서 그것이 브라만하고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 이미 나는 누구인가 이 수행법과, 그리고 요가의 7선정, 8선정, 아까 부처님이 무소여 처정, 아라라 칼마를 찾아가서 무소여 처정에 들고, 또 이제 나마나 부타에서 비상, 비비상 처정까지 갔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그때도 그 경지에 못 갔으면서도 자기들은 막 깨끗하는데, 부처님은 그 경지에 가서 아라라 칼마나 나마나 부타가 우리 같이 이제 깨쳤으니까 교단을 이끌자 했는데, 부처님이 과연 생사는 해탈했고 내가 열반을 얻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나와서 고행을 해도 못 깨치고, 그래서 보리스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때 아까 얘기 보니까 어떻게 얻은 것 같아요? 깨달음 어떻게 얻은 것 같아요? 호흡을 관찰하는데, 호흡 관찰도 요거나 다른 수행에서도 호흡 관찰이 있었어요. 그럼 부처님이 했던 건 어떻게 틀리냐 이거죠. 다른 수행하고 틀린 점이 뭐냐,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와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깨치시는가 그 원리를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만 하면. 학생 이름은 뭐예요? 김혜곤이요. 해군? 해군? 이야, 이름 좋네. 도인 이름이네. 원래 이름이 해공이? 선생님 도인이. 해공 수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깨치는 것 같아요, 부처님? 모르면 모르겠어요. 해공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깨친 것 같아요? 여 선생님은 어떻게 깨친 것 같아요? 깨친 거, 부처님 어떻게 깨치신 것 같아요? 어디론가 쳐다보지 않고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가를
그동안 겪었던 걸 쭉 명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공유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만드시는데 딴 데도 고요하게 만든다는 이제 다른 데도 많은데 부처님의 방법은 고요히 앉아서 거기를 놓쳤습니다. 김강호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아까 거기 스님이 수행 두 가지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프랙티스하고 마인드풀니스. 네. 그 두 개로 깨치셨다고. 네. 깨치는데 더 가깝게 성님 듣긴 들었는데 다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로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중도 연기밖에 없어요. 중도 연기 말고는 힌두교에 다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중도냐 이거죠. 중도로서 연기를 깨치는 중도 연기인데 여기 보면 his torment would end.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이제 보리스나 Over 밑에서 있잖아요. time, he's not stressing himself unbearably. He's not undergoing anything painful. He thinks, well, life is painful enough without taking the trouble to make it more painful. But let me just 고토에서 calmly think things out. 고행을 Think 해도 안 of 되니까 how life works. 고유히 이제 He starts to 생각을 focus the mind, my attention to slow movement of the breath, coming in, 아나파나사티 호흡을 이제 Going 하는데 그 주위에서 into the refined sensation which exists in the body, perhaps just around the nose, in a way which starts to lead to the mind quietening, 이제 stilling, 조용하고 고요하게 하고 settling. 안정되게 하고 gathering, purifying. 그러고 나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관찰을 해요. 이제 깨칠 점이 나와요. 출가 전에 이미 연무수나무 밑에서 이제 일선정에 가서 새들이 벌레를 쪼아 죽이고 이런 거 보면서 우상을 느끼고 그때도 사유를 해요. 정사유를 나갔을 때. He isn't any kind of counterpart to God. He is purely psychological, the psychological forces which we have within us. Mara unleashed an army of demons to attack Siddhartha. They fired flaming arrows at him. 마음이 이제 In mid-flight, Siddhartha turned them into lotus blossoms, 사슬을 쏘게 하는 and they fell harmlessly around him. Having failed, Mara then tried to seduce Siddhartha with his tempting daughters. 사슬로 공격해도 안 되자 이제 He is assailed by the demon king, who is at the same time death and desire. Very Freudian that in a way. Desire is death, death is desire. And in fact the demon king offers him his three 마왕이 daughters, 딸을 이제 who are both passion or lust and aversion, which is equally bad. If you shy away from the sinners, it's absolutely disgusting. You're also a slave to passion. And he can be completely calm and 그리고 이제 마왕이 이제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은 이제 깨달은 우리 마음은 안팎이었기 때문에 마왕들이 궁전이 막 흔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굉장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는 이제 자기 내면의 세계다 이거죠. 내면의 세계인데
실제로 바깥에서 깨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마귀들도 있긴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때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는 우리 어떤 끌림도 거부도 없이, 그러니까 마라가 공격하는 것은 이제 화냄이라요. 끌리는 것은 욕망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깨칠 때 12연기로 깨치잖아요. 연기 말고 모든 그 수행은 힌두교에 다 있어요. 65쪽에 풀어요. 그때 이제 모든 수행을 다 해도 못 깨쳐서 결국은 왜 나고 죽는가, 출가 목적이 그거잖아요. 왜 나고 죽는가, 그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봅니다. 만행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경전에는 30만 번, 40만 번, 이렇게 우주가 30만 번, 40만 번 생겨나는 걸 그걸 다 보고, 그때 내가 어디 태어나고, 그때 그 다음에는 어디 태어나고, 이걸 쭉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고 죽는 생로사를 이렇게 관찰할 때는 어떤 끌림도 거부도 없이 그들을 응시할 뿐, 이렇게 돼 있어요. 끌림도 거부도 없이. 끌림은 욕망이고 거부는 성냄이라요. 이건 이제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것이 이때 이제 빨리어 경전을 보면은 빠싸미 자나미, 그러니까 봄과 암 이렇게 비춰보면서 아는 것이 지혜라요. 비춰보는 것이 이빠사나고 빠싸미 자나미, 두 단어를 쓰기도 하고, 쌈맛 빠냐 빠냐 한 단어를 쓸 때도 있어요. 12연기를 관찰할 때 이게 이제 끌림도 거부도 없이 그들을 응시할 뿐, 이것이 핵심이라요. 이게 중도라요. 중도라는 것이 중간이 아니고, 중도로 말할 때는 팔정도에서 개정해를 말하잖아요. 개정해에서 이제 핵심이 해가 핵심이라. 해가 이제 지혜인데, 그 지혜가 반응 없이 알아차린 마음이 그게 지혜라요. 그리고 몸이 가렵다, 아프다, 생각이 난다, 누가 보고 싶다, 어떤 욕망이 난다, 화가 난다 할 때도 그 자체를 그냥 반응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지혜의 마음이라, 그게 중도라요. 그렇게, 네. 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하죠. 그러니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간다, 코가 숨에서 숨이 코로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것을, 그걸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배가 일어나는구나 들어가는구나, 이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앉아있으면 눈을 깜빡여야 되고, 손을 움직여야 되고, 머리를 깍당해야 되고, 생각도 이 생각 저 생각 바꾸는 것이 한 가지만 하면 괴로워서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사랑한다는 말 한 1000번 하라 그래요. 처음에는 사랑한다. 한 30번까지는 괜찮은데 10번, 100번 사랑한다. 나중에 짜증내가지고 사랑한다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반복하면은 괴로워서 안 해요. 자꾸 바꿔야 돼요. 그 괴로움과 바꾸는 거 무상은 같이 가요. 그런데 그 자체를 바라보고 아는 마음은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변화를, 앞에 일어나는 괴로움이나 성냄이나 이 자체를 알아차리는 마음에는 그 슬픔이나 기쁨이 없어요. 거울을 비춰보듯이 그것을 감지해야 돼요. 거울이 비출 때는 거울에 색깔이나 물감도 없고 먼지도 없고 굴곡도 없어야지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반응 없이.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끊임없이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 막 생각을 굴린다고요. 그 자체를 그냥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수행을 다해서 안 돼서 부처님이 끌림도 거부도 없이 그들을 응시할 뿐 이렇게 했는데, 경전에서는 쌈마 빤냐를 쓰든가 빠싸미 자나미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아는 마음 두 단어를 쓰든가, 빤냐를 할 때는 빠가 여러 가지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성을 볼 때도 물질도 지수화풍이고 생각도 감각하고 인식하고 반응하고 판단 분별하는 시, 대성하는 시 이렇게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오온이라잖아요. 같이 일어나는 것을 해체해서 깨뜨려 보는 것을 빤냐라고 해요. 그렇게 볼 때는 끌림도 거부도 없이 또 화냄이나 성냄도 욕망도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그것이 그 중도고, 그것이 우리 지혜고, 그렇게 완전히 깨뜨려 보는 것을, 완전히 깨뜨려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공의 상태까지 깨뜨려 보는 것을 해공이라고 해요. 이름, 그게 해공이라 이름 잘 있어. 아빠를 잘 만나고. 그게 해공이라니까. 근데 해공이라는 것이 친구가 뭐 이렇게 짜증내기 하나, 뭐 욕을 하나, 뭐 기쁘게 하나, 뭐 내한테 뭐 아첨을 하나 하더라도 그렇구나 하면서 반응 없이 알아차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같이 공감해주고 알아차리는 거, 그것이 지혜의 마음이거든.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의 마음으로 그렇게 봤을 때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우리 나무 밑에서 깨치는 거예요. 깨치는 그 원리가 그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수없는 생을 나고 죽고 하는데 왜 나고 죽느냐? 우리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존재가 얘기는 생성업이라는데, 아비담에서는 생성업이라는데 깜마바와에서 업이 이제 깜마고 이제 존재가 바와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존재가 불교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 그래요. 그것을 71쪽에 보면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그게 나와요. 71쪽에 보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있죠? 우리 존재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우리는 지금 욕계에 있어요. 욕계는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그리고 천상. 우리는 욕계에 육도 윤회 중에서 우리는 5번째 인간의 상태에 있어요. 지옥 있고 축생이 있고, 아기는 이제 귀신이라요. 아수라는 그 귀신들 왕이라요. 아까 부처님이 깨치라 할 때 한 사람이 깨친내 부처님이 나오게 되면은 우주를 다 밝히기 때문에 이 귀신들 아수라의 이 궁궐이 무너지고 그런 진동이 오고 이제 그래 오기 때문에 이 방해를 외부에서도 방해하고 또 자기 내부에서 무의식 속에 그 성냄이나 욕망이 이제 녹는 과정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욕계천상은 사대천왕, 삼시삼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 있는데, 욕계천상의 제일 높은 데가 타화자재천인데 여기 한번 태어나면은 그 16,000 천상이 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지구 나이로 하게 되면은 92억 1600년을 살아요. 여기 한번 태어나면은 거기 하루는 지구의 1600년이 돼요. 92억 1600년. 그리고 색계 천상은
죽을 때 색계사선정에서 죽게 되면은 색계천상에 태어나요. 색계천상의 제일 꼭대기는 색구경천은 16,000대급이 돼요. 1급이 53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색계천상은 물질이 없는, 이 몸이 없는 정신만 있는 그 천상의 세계를 말해요. 거기가 비상, 비비상 처죠. 아까 이제 부처님이 출가해서 아르라칼마한테 가서 무소유 초정을 배우고, 그 다음 비상, 비비상 초정을 완전히 갔는데, 이것이 이제 그 윤회에서 제일 꼭대기층이라요. 천상의 세계. 거기 한 태어나면은 8억 4천만 급을 살아요. 1급이 한 53년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영원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데 한 번씩 다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면은 영원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색계 천상을 이때부터 이제 뭐 범중천 뭐 이렇게 또 욕계 천상을 4대 청한 산피산천, 이것을 이제 뭐 하나님이다. 여기에도 신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진재승바가 이제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들도 출생으로도 태어나서 목이 잘려서 흘린 피해양이 사해바다보다 많고, 도수행을 취해서 당해서 목이 잘려서 흘린 피해양도 사해바다보다 많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한 번씩은 내 부모 행제였고,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도 원수들도 한때는 전부 다 부모 행제였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신도 한 번 되어봤고, 천상에 색계천상, 무색계천상, 비상, 비비상 천상, 이까지도 다 가봐도 여기에서도 완전히 생사해탈을 못하고 윤회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나 색계천상이나 무색계천상에서도 수단, 사담, 아나 말하면 도가를 닦으면은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는데, 도가를 모르고 이건 정상세계하면 태어나버리면은 8억 4천만 급을 다 보내고 나면은 꿈처럼 없어져요. 또 윤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서 축생해서 천상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반응하는 마음이라. 왜냐하면은 좀 더 그 욕망을, 더 좋은 욕망을 찾아서,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내고 이렇게 성을 내고 하게 되면은 아수라 악이 무리에 떨어지고, 욕심을 많이 내면은 또 축생이나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천상의 세계도 거기도 아직 욕망이 남아 있어요. 더 살고 싶은 욕망, 더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 그게 반응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 65쪽에 12영계 동그라미라서 그 생성업이라는 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로 끊임없이 괴로움을 피하고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때 반응은 무엇을 반응하냐면은 집착으로 반응해요. 집착과 가래. 집착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네? 집착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집착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틀리면 요거도 보면 되겠고, 욕하는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욕을. 괜찮아요? 네 가지? 네? 네 가지. 네 가지 뭐예요? 욕망에 대한 집착이 있고, 의례의식, 미신이나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이 있고, 견해, 믿음, 내 종교가 최고다 이런 것도 집착이다.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고, 나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네 가지 집착이 있어요. 네 가지 집착은 가래에서 오는데, 가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겠어요?
네? 가래도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고, 욕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벗어나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이런 가래가 있어요. 벗어나고 싶은 가래가 있고,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고. 근데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기 때문에 가끔 그 유튜브에 동물의 왕국 보는데, 사자들도 보면은 사자들은 반이 사자들에 의해서 죽는데요. 수컷끼리 서로 막 쟁탈전을 해서 쟁탈전을 하고, 그 수컷이 다른 사자들을 이렇게 지배하러 이렇게 갈 때는 그쪽에 암컷들이 일단은 반항을 해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컷들이 다른 구역에 그 사자를 지배할 때는 그 사자 새끼부터 다 죽여요. 어떨 때는 수컷 수자 새끼만 죽이고 암컷 사자는 키우면 또 자기 부인이 되니까 암컷 사자 새끼는 안 죽인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우두머리 수컷 사자가 있으면 서로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그쪽에 진놈이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면은 살아있는 사자가 나머지 암컷들을 차지해요. 그 암컷들은 처음에는 반응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수컷이 이기면은 그쪽에 굴복하고 그쪽에 가게 돼 있어요. 침팬지도 수컷의 침팬지는 암컷을 하나 지배하면 그 다음 암컷 이게 전부 이렇게 가고, 암컷은 더 강한 수컷이 오면은 언제든지 가버린대요. 그 밑바닥에는 자기 생존 본능, 생존 본능. 전쟁도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하고 이럴 때도 그때도 자기들 먹고 살고 자기 국민들 더 잘 살게 하게 하고 자기도 더 호화롭게 살게 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전쟁도 2차 대전, 2차 대전도 전부 다 식민지 적단이에요. 지금도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경제전쟁 하는 것도 그 밑바닥에는 생존에 대한 본능,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화려하고 멋있게 그것이 깔려 있는데, 제일 밑바닥에는 무엇을 나라하는가가 깔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내가 볼 때 처음에 무엇을 나라하는가를 적어냈잖아요. 그 나라는 것이 전부 다 오온을 나라 그래요. 일반인들은 오온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하고 마음인데, 마음을 네 가지로 하잖아요. 수가 감정, 감각이고, 인식하고 기억하는 거, 그리고 행위 한 50가지가 돼요. 의도하고 심리 상태, 계산하는 식. 오온을 나로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고, 오온의 생멸 이전에 열반을 모르는 것도 무명이라요.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오온의 본질에 그 단지가 없는 열반의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온을 나로 착각해서 거기에서 본능적인 이제 자기 그 생존의 본능이 일어나는 것이 가래라요. 그것이 이제 집착에서는 이론하고 개념에 갖다 붙이고, 뭐 내가 뭐 전쟁할 때도 그 대의명분이나 이걸 세우잖아요. 아베나 우리나라 지금 뭐 싸우면서도 경제 전쟁이 하면서도 이제 보복을 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안 지켰다든가 그런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집착에, 견해에 대한 집착이 들어가요. 내 종교가 최고라는 것도 견해에 대한 집착이고, 가래와 집착으로 해서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욕망을 쉽게 반응해버리면 지옥 축생에 떨어지고, 썩냄으로 반응해버리면은 귀신 아수라에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고요한 마음에 집착을 해버리면 천상에 태어나요. 천상에 태어나는데, 그때도 알아차리는 중도에 지혜가 없으면은 거기에서 또 천상에서 저 낮은 세계로 떨어지면서 또 지옥으로 이렇게 윤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끌림도 거부도 없이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윗바사나의 깨달음의 원리라요.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반응 없이 알아차리면은 그 대상은 전부 다 공이라 공. 해공이라 이름 아주 잘 지은 거예요.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것이 해고, 대상이 텅 비어 있으면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사랑이나 공감이나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는 같이 가요. 그럼 가래가 어디서 나왔느냐 했을 때 감각에서 났다. 감각이나 감정이 크고 감각이나 감정이 극대화하는 것이 가래라요. 감각이나 감정은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서 대상인 세상의 미적고, 눈에서는 색깔, 귀에서는 소리, 코에서는 냄새, 혀에서는 맛, 몸에서는 촉감, 생각이 주체에서는 생각이 대상. 그것이 이제 부딪혀서 감각이나 감정이라면은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래와 집착으로 계속 반응을 하는 것이 윤회라요. 그것이 매 순간 생멸하면서도 오온이 생멸하는 것도 윤회고, 몸을 바꿔가면서 천상과 지옥을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윤회고, 그 윤회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 자체를 처음부터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질문 있어요? 네. 거기 지금 이 순간에도 윤회가 있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호흡부터 시작한 이유가 뭔가를 일단 호흡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에 그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작용들을 관찰하는 게 바로 이게 인과인데, 그 원칙을 모든 감정에다 적용을 시키고 그렇지. 모든 사물에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그렇지. 이게 대원칙이구나 아까 그렇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대원칙 자체가 바로 우리 삶 자체도 적용이 그렇지. 되면서 그렇지. 지금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 사건에 대한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바로 알아차리는 게 호흡하듯이 하라. 그러므로 열반은 이 윤회에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하나의 삶, 내 생에 있어서도 일어나는 거고 이 순간에 있어서도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고 여기 와서 깨달은 거였어요. 머리가 좋으시네. 이해도 빠르시고. 제가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예. 이런 용어들은 모르지만 네. 그 용어를 벗어나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용어는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것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원어들은 모르지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게 이거구나 하니까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갈등, 여자들도 문제가 보면 엄마하고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부부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회사에서 동료 간의 갈등, 더 나아가면은 국가 간의 전쟁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밑바닥에는 잘못된 나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그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 식대로 바꾸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모든 것에 갈등과 분쟁과 전쟁까지를 이제 가고, 자기 내면에서도 그런 이제 더 오용락, 재색식명수, 오용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래와 집착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 가래는 자기가 바라는 것과 현실에는 만족을 못해요.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을 사도 더 좋은지, 뭐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사고 차도 더 좋은 큰 차, 또 사랑에 중독이 되면은 아까 찐벤지나 사자들처럼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그것도 끝없이 그렇게 가는 건데, 현실에서 만족을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라. 그것이 가래라. 가래인데 모든 자기가 바라는 가래는 고통을 끝나요. 결국 죽음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금이 가는데 금이도 뭔가 욕망을 찾아서 괴로움하고 즐거움 찾기 위해서 여봤어.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빤냐인데, 빤냐 바라밀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빤냐 바라밀이 그러니까 건너가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는 욕망에서 탐진치가 없는 열반으로 건너가다는 말도 되고, 바라밀이 영어로는 perfection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성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완성되는 것은 욕망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반야가 완성되잖아요. 반야 바라밀이 그것이 이제 불성이고 안유 따라 삼막삼벌이고 그게 열반이다. 처음부터 반야의 자리에서 수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의 부다다 스님은 알아차리는 마음이 더 쇼티스트 니까나다. 지금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가장 짧은 열반이다. 아잔자 스님은 knowing mind is 부다 내처 해가지고 아는 마음이 불승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이 100% 알아차릴 때 탐진치가 없이 성능과 어리석음이 없이 에고라든지 욕망 없이 100% 알아차릴 때 그 자리가 열반이다. 굉장히 간단해요. 알고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수행은 전부 다 오온을 덩어리로 봐요. 오온을 해체해서 보는 거죠. 부처님이 아까 출가하셔서 그 당시에 그 무소요 처정이나 비상 비비상 처정 거기는 한 곳에만 딱 고정시켜서 봐요. 그리고 다른 수행 나는 누구인가 파리자거나 다른 모든 수행도 대상을 덩어리로 봐요. 덩어리로 보면은 그 무식에 무명행 다음에 맹색식은 이건 무식의 아래하식에 무식 속에 있는 오온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소유체정이나 비상비비상체정에 들어갔을 때 더 못 나가고 거기서 이제 그것을 열반이라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어떤 빛이나 공의 세계는 있어요. 그것을 이제 빤냐로 자세하게 이렇게 관찰하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무식의 미세한 아래하식의 그 생멸들이 포착이 된다고요. 그 무의식의 생멸이 지금 우리 보고 듣고 내심하고 촉감 느끼고 있는 이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저장해서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가래와 집착으로 계속 생멸하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걸 윤회라고 해요. 매 순간 우리 무의식의 생멸하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윗바사나에서는 빤냐로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는 그 무의식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아래하식이. 그러면 그 무의식에 끌고 가는 그 미세한 무명과 가래, 에고와 그 욕망을 보면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진 그 자리가 열반이고 해탈이고. 간단해요. 쉽죠? 어떠세요? 어렵습니다. 이해는 되죠? 그게 해공이라니까. 알아차려서 그 공한 자리, 완전히 공한 자리 그 자리가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알아차리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래 좋은 일을 보죠. 해공화하면 뭐 자존심 건드리라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해공을 놓친 거예요. 해공화 하는데 해공화 너 믿다 뭐 이렇게 하면은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고 이러면은 해공을 놓친 거예요. 그 자체를 알아차리면은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는 그 사람 내부에 어떤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나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나 불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 마음이 보여요. 보이면 이제 그걸 이제
짜증이 나는구나.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니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하는 것이 이제 지혜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지혜가 있으면 이것이 그 자비가 같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뭐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저기 선생님, 끊임도 없이 거부도 없이 관찰하라는 말 뜻은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거를 이 관찰을 하면서 네. 계속 그 마음을 같이 딱 접착을 해서 내가 이 관찰하는 상태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바라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 거부하는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바라는지 안 하는지 계속 순간순간 지금 일어나는 몸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나 그 생각이 있나면은 그 자체를 그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변하잖아요. 변해 가잖아요. 변하는 것이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결혼을 피하고 즐거움 찾기 위해서 우리 생각이나 우리 감정이나 몸 이 자체도 끊임없이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되고 눈도 깜빡거려야 되고 이게 변해 간다고요. 그게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를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리요. 알아차리는 마음에는 내가 이걸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걸 없애야 되겠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제 반응하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올바른 알아차림이 아니고 없애야 되겠다. 아니면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욕망과 이것은 이제 없애야 되겠다는 건 성념이거든요. 이건 이미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제 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감정을 보면은 좋은 감정 뒤에는 이제 욕망이 나고 싫은 감정 뒤에는 성냄이 나요. 감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백과 상태에 무심해 좋지도 싫지도 않은 감정은 또 어리석음이 일어나는데 그런 감정을 알아차리면은 그걸 이제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몸이 움직이고 배가 움직인다. 아니면은 뭐 다리가 아프다. 생각이 났다. 이것들은 전부 다 변해 가요. 변하는 거는 괴로움 피하고 즐거움 찾기 위해서 변해 끊임없이. 그 자체를 그렇구나 하면서 알아차리는 이 마음에는 반응 없이 알아차려요. 내가 이걸 없애야 되겠다. 내가 이걸 빨리 깨달아서 뭔가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이미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욕심도 없고 거부함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 그 이해 안 됐으면 질문하세요. 실천은 요거 알면은 이제 반복하면 돼요. 요것을 이해만 됐으면은 우리 금방 태어났을 때 못 걸었잖아요. 왼발 오른발 억지로 막 기 다니다가 그런데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하다가 지금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늑대 소녀 있잖아요. 늑대 소녀. 늑대하고 같이 자란 애나 유튜브에 봤건 동물들 어렸을 때 동물들하고 같이 큰 사람들은 커서도 네 발로 걸어요. 네 발로. 그러니까 이 방법을 모르고 아까 그 아라라 칼마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모르고 천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8억 4천만 급을 선정의 낙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는 못 깨치면 또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쪽에 계룡산에 가면은 뭐 내 아는 사람들 수행한다고 한 3, 4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이 방법 모르니까 처음에 1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방법을 알고 하면은 생활 속에서도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근데 이 방법을 모르면은 몇십 년 평생을 하나 천상에 올라가서 수급을 수행해도 선정 수행만 해가지고는 이 깨달음에 열반의 깨달음까지 못 간다 이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일단 이해를 해요. 들어서 문사수 있잖아요. 이해하고 이제 숙고하면서
실천을 하면서 이제 자기 체험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해하면은 이제 깨닫는 게 시간 문제예요. 빨리 깨치냐 늦게 깨치냐 문제지. 자기가 노력을 먹고 열심히 하면 빨리 깨치는 거예요.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이러면 좀 천천히 가겠죠. 그러다 뭐 누가 죽는다든가 참 무상을 느낀다든가 이러면 발심해서 어느 순간에 탁 깨치겠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근데 여기 앉는 기간 동안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이 마음. 부처님이 모든 수행을 다 하고도 못 깨치고 어디서 나무께서 이렇게 깨달으시던 그 수행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면은 우리가 언제 수다운 될지 뭐 사다운 될지 아라운 될지 세상살이 하면서는 직업을 갖고 남을 도우면서 하잖아요. 어차피 보살행을 하면서 부처가 되는 거죠. 스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됐고 우리 이후에 이제 또 부처가 되어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는 잘 됩니다. 이해는 잘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네. 이번 수영 동안에 그거 하나만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 이제 반복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바라보는 것 중에서 네. 거의 그 욕망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거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일반인들은 그거 몰라요. 그거 모르고 욕망이 지배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욕망이 있으면 이제 욕망을 이제 걷어내면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그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마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을 그걸 뒤에서 바라보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것들은 괜히 변하는 모습. 대상과 더불어 같이 일어나거든요. 욕망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는 홀로 일어나지 않네요. 대상과 더불어 같이 일어나죠. 이건 법칙이에요. 눈에 모양, 귀에서는 소리, 생각에서도 과거 생각, 미래 생각,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부처가 되든 신이 되든 하나님이 되든 대상 있는 생각은 다 전부 다 없어져요.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 중국의 인제 스님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라 하니까 그 목사 중에 한 분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있어요. 그 말을 알아듣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죽이라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한 50분 웃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스승은 자기 관념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대상 있는 생각으로는 뭐 스승을 보나 부처를 보나 예수를 보나 전부 다 자기 관념으로 만드는 예수나 습가나 뭐 하나님이나 뭐 진리나 이 관념이지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걸 이제 죽이라는 것은 그 자신을 알아차리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욕망이나 승리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대상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대상 없는 자리가 공이라요. 대상 없는 하나가 된 그 자리가 열반이라요. 대상 있는 거는 무명과 욕망과 어리석음, 썩냄이 변하고 대상이 있어요. 부상이에요. 열반은 부상한 게 아니고 불생불滅이다.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우리 해공 선생님들 이해돼?
조금씩 배웁니다. 엄마 아빠 따라오는 보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 17살. 그럼 고등학생인가? 지금 다른 친구들은 아까 무엇을 나라 했는가 했을 때 무엇을 나라고 적었어? 아까 무엇을 나라 하는가 적으라 할 때 무엇을 나라 했어? 무엇을 나라 했는가? 괜찮아요. 한번 이야기해봐. 그냥 여자다. 여자다 남자다. 친구들은 전부 다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육체를 날아본다고. 난 여자다 했는데 성전하는 순서가 남자가 됐다면 여자가 아니잖아. 여자라는 것이 영혼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어떤 신체의 조건에 따라서 그래 있는데 그 신체의 조건은 끊임없이 이렇게 변해간다고. 근데 여자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따로 있어.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내 성격은 뭐 내성적이다. 나는 열등감이 있다. 우월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나는 열등감이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나는 우울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나는 여자라는 생각을 알아차린다. 이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걸 알아차리면은 그 대상은 변해요. 변하는데 지금 친구들은 전부 다 몸이나 감정이나 생각, 이 대상 있는 생각을 나로 착각해서 산다니까. 착각해서 사는데 지금 회공은 난 착각인 줄 알고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지혜의 마음을 갖고 지금 남은 생을 살아가면은 그냥 일반인들은 다른 친구들은 오늘 나로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이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비교가 안 될 만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아주 잘 그렇게 이제 알아차리면 돼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촬영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몇 분 걸렸어요?